제대로 먹지 못하면 사나워지는 법인데 이들이 못 먹어서 그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이 많은 까닭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미국의 그 대통령 영부인 중에 헬캣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고약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헬캣, 헬은 지옥이고 캣은 고양이죠. 지옥의 고양이. 에이브러함 링컨의 영부인 메리 토드 링컨이었습니다. 얼마나 까칠했든지 군대 의장식이 있던 어느 날은 자기 혼자 늦었는데 링컨에게 공식석상에서 막 짜증을 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인상 쓰고 있는 그 군인을 바라보면서 당장 해고시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존스 홉킨스 대 심장 전문의가 이 링컨 대통령 영부인의 의료 기록을 보고 논문을 썼습니다. 별걸 다 가지고 논문을 쓰죠. 근데 이분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녀에게 비타민 B를 처방했으면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여러분, 이 비타민 B가 무엇을 통해서 섭취가 됩니까? 고기입니다. 고기. 고기, 우유, 달걀. 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런 불평을 하죠. 우리 민수기 11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비타민 B만 부족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비타민 C는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광야의 언어는 그들의 불편하고 고단한 삶을 반영을 합니다. 애굽에서보다 더 열악한 삶이었죠. 이 광야에서의 삶은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밤에는 한기가 엄습하고 낮에는 푹푹 찌고, 게다가 모래바람이 부는데 모래바람이 한번 막사를 덮치기라도 하면 텐트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들은 머물 집이 없었습니다. 텐트에서 사는데 힐레베르그, 블랙 다이아몬드, 코베아, 코오롱, 스노우피크, 캠핑을 잘 안 다니시나 봐요. 여러분, 이게 텐트 브랜드인데 이런 근사한 텐트가 있었을까요? 아주 엉성하게 폴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 천을 얹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불평을 해요. 또 불만을 토로해요. 완전 이 기질적으로 불평 분자들을 모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존의 조건을 극단으로 몰고 갔던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평은 실은 일상의 불평입니다. 생존을 위한 불평이고 의식주를 위한 불평이고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불평입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막막한 앞날에 대한 불평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의 불평인 겁니다. 근데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냥 꾹 참고 꾹 참아내시는가? 처음에는 꾹 참으시는 것 같은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막 터져나오는 그 불평, 불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불평이 집단의 불평이 될 때, 도가 지나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당신을 멸시했다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여호와를 멸시하고, 충분히 공급하실 텐데, 잘 인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느 때는 연병도 보내셨습니다. 전염병입니다. 16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전염병을 보내셨는데 또 어느 때는 불뱀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염병을 보내시고 불뱀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으신가?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전염병 보내시고 불뱀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불평에 노여워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 목말라요. 그래, 물 줄게.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래, 만나 줄게. 여러분, 징징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급해 주실 거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는가? 죽겠어. 그냥 못 살겠다.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소리를 하나도 무심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들의 원망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이 소리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소리까지도 읽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를 짚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셨다는 것. 그 안에서 불신과 반역을 읽어냈다는 것.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아주 정점으로 치닫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라고 하셨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지요? 정탐꾼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유다 지파 갈렙,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나머지 10지파에서도 10명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 지파별 대표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용맹했든지, 얼마나 지혜로웠든지. 여러분, 당시에는 지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도가 없었거든요. 한 번 보면 길과 산과 강, 그 지형지물을 이 머릿속에 담아올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한 감각, 지리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이들로 꼽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40일간 가나안 남부 광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북부까지 두루 살핍니다. 심지어는 헤브론도 갑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데죠. 광야에 비한다면, 애굽에 비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기가 막힌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달든지, 석류와 무화과가 얼마나 탐스럽든지. 여러분, 이들이 그걸 따고 먹고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슴이 설렜을 겁니다. 그들이 과일을 내려놓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딴지 며칠이나 됐는데도 석류와 무화과가 전혀 무르지 않은 거예요. 먹음직스럽다. 여러분, 근데 이 정탐꾼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13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그 성이 아주 견고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뚫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술렁거림이 있었겠죠. 갈렙이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제압이 안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정탐꾼들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서 이 탐스러운 과일들,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보고 마음이 막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경작하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거인족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며칠 동안 가나안을 오가면서 끊임없이 재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냉철하게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정탐을 떠날 때에는 희망에 들떠서 갔는데 가나안에 돌아올 때에는 이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땅은 너무 위험한 땅이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땅이다. 여러분, 이들의 판단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사람의 판단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지혜가 풍부했던, 담대했던 이들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아주 그냥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죠. 야,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한숨을 푹푹 쉬다가 몇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 회중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고스란히 아론과 모세를 향합니다. 아니, 대체 어찌하여 우리를, 여러분, 이 원망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데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험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쥐어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질러댔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군중들의 기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성난 군중들의 기세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옷을 찢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목청껏 소리쳐 외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회중 앞에서 소리 질러가며 옷을 찢어가며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정점입니다. 만약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통독 본문에 맞추어서 이 본문을 읽는데 제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불평할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불평할 거냐?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네가 언제까지 불평할 거냐? 여러분, 이게 제게 들린 소리였어요. 여러분, 습관처럼 하는 불평, 어느 날은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암담하게 하는 비난, 여러분, 이 비난을, 원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맞아요. 현실은 냉철하게 봐야죠. 현실은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이 교회가 기우는 시대를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신앙을 등지는 이 시대를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왜? 누가 이길까? 전력을 비교해야 하니까? 질 것 같으면 백기를 들어야 하니까? 두려워하기 위해서? 안 될 거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냉철하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냉철하게 봐야 할 까닭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에 있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로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니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길까? 전략을 짜기 위해서 냉철하게 보는 정탐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아니에요. 냉철하게 봐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왜 냉철하게 봐야 하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러나 냉철하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아니죠. 냉철하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누굴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도록, 그분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려면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긴다 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이게 반역입니다. 이기게 하시려는데 붙들지 않으면 이게 반역입니다.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모세에게 달려들기만 하면 이게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냉철한 인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잃어버린다면,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한다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멸시당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이 모세의 중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중보하냐면 첫 번째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멸하시잖아요. 그럼 온 열방이 하나님을 모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들이시지 않아서 결국, 들이실 수 없어서 결국 멸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안 됩니다. 가나안이들에게 어떻게 열방에게 모욕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모세의 논지였습니다. 모세는 또 강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신 분이라 알려줬습니다. 인자하시니 당신의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강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셔서, 강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듭되는 반역의 역사를 목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사랑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 이 반역에 거룩한 진노를 보이셔야 마땅해요. 근데 이 거룩한 진노를, 거룩한 분노를 즉각적인 심판으로 바꾸시지 않는 까닭은 여러분, 이 오묘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중보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즉각적인 심판으로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게 뭐냐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하나님께 반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꼭 유념해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정말 이 정탐꾼들의 말이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기서 죽겠다, 이 소리가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며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 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회중 중에선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제하고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이의 고백과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믿어요. 그 믿음대로 고백하고 간구해요. 그 고백과 간구가 하나님 귀에 닿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믿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귀에 가 닿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대로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여러분, 이게 아마 어린이 찬양 같아요. 저희 집 그 꼬마 아이가 5살 때 이 찬양을 교회에서 배워오더니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엄마, 왜 주국에 찬양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 죽도록 찬양해요? 그런 말이에요. 죽게 죽도록, 내가 죽도록 찬양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애가. 직장인 전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이래요.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죽겠어, 죽게 있어. 접수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유,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우린 죽어가는 거죠.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어 유희인데 이분이 말을 이렇게 바꾸래요. 아유, 죽겠어. 아유, 죽게 있어.
내가 힘들지만 내 삶 죽게 있어. 지루하지만 이 시간 죽게 있어. 내 아픔 죽게 있어. 죽겠어. 죽게 있어. 그러면 저도 어제 그럴 뻔했습니다. 설교 준비 죽겠다. 근데 얼른 말을 좀 바꿨습니다. 설교 준비 죽게 있네. 여러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진지하게 접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민수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조금 더 근본적인데,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망 불평 대신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열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우리 밥.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러길 우리가 바라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게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회중들 앞에서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밤새도록 온 회중이 통곡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뿐만 아니라 모세, 아론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마저 회중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지도자와 회중 사이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로 뛰어들어요. 대단한 용기를 보여요. 이게 이들이 본 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았는가? 가나안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본 거예요. 가나안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은 단박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기원을 추정하자면,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모세가 이제 회막에 있다가 자기 진영, 자기의 진 텐트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모세보다 더 회막에 머문 거예요. 그의 마음은 늘 거룩한 성소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탁하니 지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후계자로 지명하라 하시지만, 오늘 본문이 올 때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사모했어요. 늘 사모했어요. 거룩한 성소를 사모했고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었어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무엇을 보는가? 내가 진정 무엇을 사모하는가? 비록 광야 같은 곳에서 살지만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거룩한 성소와 회막을 보고 성소 위에 머문 구름을 보는 사람은 그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반가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대화의 소재가 좀 바뀌었대요. 이 소식 들으면 너무 기쁩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대화의 소재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이 사실을 일러드립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역시 아직 진정성 없이 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결국 끝나셨습니까? 네. 이 고백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책장에 눕혀져 있던 예전에 읽은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이 레이몬드 카바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집인데 그 소설집 제목이 대성당입니다. 대성당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성당 가톨릭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남자가 펜을 잡고 대성당을 그리려고 해요. 이 사람이 대성당도 봤어요. 대성당의 특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막상 대성당을 종이에다 펜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잘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맹인은 그려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그려요. 두 눈을 갖고도 못 그리는 그 사람의 손을 딱 붙들고 무언가를 그리게 하는데 충만한 무언가를 그가 그리게 해요. 여러분, 눈으로 본 사람은 그리지 못하는데 광야에서 보이는 게 많으니까, 광야에서 위험이 보이고 죽음이 보이고 결핍이 보이니까 저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예정된 승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눈을 감은 맹인은 그려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 것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 오직 마음으로 보니까 그걸 그려내요. 여러분, 제가 맹인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도 때로 눈을 감고 회막을 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내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성소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을 감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세계를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고, 그러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함께 하시는 분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도 보이는 거죠. 눈을 감고 보면.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저절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찬양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